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죽더라도 다시 부활의 온갖 방법을 간구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한 후에 통일 왕국을 시켰던 진시 황제는 결국 그 권력의 욕망의 절정에서 불로장생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J.K. 롤링의 해리포터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는데 그것은 마법사 아이들의 신나는 모험 여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볼트모트라는 한 존재가 자신의 영혼을 나눠 숨겨놓고 다시 부활하여 불멸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또한 J.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역시 세상 나라와 요정의 나라까지 합쳐서 정의와 사랑을 위한 전쟁의 대서사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사우론이라는 존재가 절대 반지에 자신의 영혼과 권능을 집어넣어서 육신이 파괴되어도 반지가 파괴되지 않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욕망, 권력과 힘을 소유해 영원히 죽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소위 크라이오닉스라 해서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살릴 수 없지만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은 사체나 큰 짐승의 사체를 영하 196도씨의 액체질소 속에 냉동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훗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선 한계점을 통과한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집요하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생명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부활 신앙에 있으며 또한 선교와 제자도의 그 출발점, 원동력도 부활 신앙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선언합니다. 다니엘도 부활을 선언하고 예언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교회는 부활 신앙에 근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영적 각성을 경고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서도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트 오로웰이라는 사람의 Cast of Resurrection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 보면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던 끝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된 그 사람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짜고 부활을 조작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서 사자굴에 순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형을 진행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물론 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의 전문가들이었고, 만약에 죄수가 살아서 도주하기라도 했다가는 처형을 담당한 군인들 자신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안전했을까? 예수님의 무덤이 다시 돌이 굴려져서 열어지려면 장정 며칠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은 매우 견고하고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시고 또 다치셨지만 죽은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조작설에, 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면 물과 피를 그렇게 쏟으시고 다치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엄청난 출혈과 외상과 더불어서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 제자들 속에 등장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다양한 주장들, 다양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정교하게 짜진, 조작적으로 만들어진 거짓말과는 매우 확연하게 다른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따르면 여자는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을 조작했어야 맞는데, 성경은 오히려 여인들의 증거를 맨 처음에 내세웁니다. 이것이 오히려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 두 명의 증인만 있어도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또 다른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에게, 또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7명의 사도들에게, 11명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장소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혹시 제자들이 환상을 보거나 집단적 사고방식에 그렇게 순응한 것은 아닐까? 우선 환상을 여럿이 함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환상을 보았다면 생각이 멍하게 풀려 있어야 하는데 그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은 그 후로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말이 오히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공동체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짓을 옹호하기 위해 사자굴에 뛰어들며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훗날 점차 집단적 사고를 제고하여서 입장을 바꾸거나 조용히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아무리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여 교회는 세워졌고, 또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주님의 예배자가 되고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그 원동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5문에 보면,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숙명적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부활 신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이루어질 영생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오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지저분한 굼벵이가 매미가 되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말게 하시며 꾸지람을 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분다고 아무데로나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게 하소서. 기왕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않게 하소서. 몽치가 다가올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의 배반에도 위로의 시선을 던지시던 주님, 침 뱉는 자들도 용서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던 주님, 오 주님,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봄 동산으로 만들어 주소서. 잡자미상의 시 나도 부활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인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에 근거하여서 주여 나도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평안하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Wake up, rise. 영어 본문에는 그 사이에 O sleeper,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잠이 들어버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깨우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존재들아 다시 한번 일어나라 깨어라 그렇게 각성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에도 보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잠이 든 것 또는 영적인 잠이 든 것과 또 죽어서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존재로서의 죽음에서 깨어남이 중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며 전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잠자는 자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 일어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근전 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공해 드린다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치고 부활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비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깨어서 일어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의 세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때를 점검하고 시간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쪼개고 살아가고 시간 속에 분주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만과 또 불평과 또 초조와 불안과 또 어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깨어 일어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어느 날부터 찬송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단어들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회복하십시오. 찬양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2절 이하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신앙의 정수, 이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깨어 일어난 성도,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평강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확진자가 나면 난리가 나고 또 우리는 한다고 방역조치,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광장과 시장과 백화점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욕을 먹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아우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이렇게 분주히 돌아가는 세상 속에 성도 그리고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배가 빼앗겨지고 또 제자의 삶이 빼앗겨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마치 잠이 들어버린 것처럼 죽은 자처럼 되어진 것은 아닙니까? 깨어 일어나라. 이것은 1세기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고 또한 2021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하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이 흔들리는 것뿐 아니라 부활신앙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교회로, 성도로 다시 한번 살아드리기를 결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끌어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